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이라.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실한 사랑의 분별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 안에 주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살폈습니다. 그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권세자들이 여전히 그들을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도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고난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어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 고난이 있어도 복음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였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증거된 복음이 교회 안에 어떻게 열매를 맺으며 자라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복음이 역사하셨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 4장 32절에서 3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성도의 삶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먼저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연합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증거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나뉜 것이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해요. 어떻게 각자가 살아온 경험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이해가 다른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 노력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에게 다 맞기 때문에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각자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추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그 연합이 물건을 서로 함께 사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없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자기 것을 조금이라도 더 부풀려서 주장하고 남의 것도 누구 것이라고 주장합니까? 내 것이라고 외치죠. 그것도 네 게 아니고 내 것이야 라고 외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거짓으로 속여서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나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물들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시켰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진 거 다 갖고 오세요 요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는데, 이게 기도 응답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의 큰 은혜를 받고 감동한 사람들이 가진 것을 자원하여 갖고 와서 사도들에게 위탁하여 맡긴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능력을 그들의 설교만이 아니라 어디서도 경험했기 때문일까요? 사도들의 삶에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강단에서만 설교를 듣고 감동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내 것을 맡겨도 되겠구나 하고 가지고 와서 맡긴 것입니다. 신뢰하게 된 것이죠. 이런 성도들의 신뢰를 받은 사도들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맡긴 물질들을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들을 믿고 맡긴 그것들을 그 믿음대로 사용했다는 뜻이에요. 사도들을 믿고 그 재산들을 위탁한 구체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라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4장 36절에서 3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사도들에게 맡겼는데, 그 중에 바나바라는 인물도 자신의 밭을 이렇게 팔아서 사도들에게 맡겼다.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현장 너머에서 모두가 진심으로 그 사역에 동참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과거 여호수아 시대에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아간이라는 인물이 속이는 행위로 공동체의 위기를 초래했듯이 신약에는 아나니아라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어떤 죄를 범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하여 그로 말미암아 서로 재산을 팔고 쓸 것을 나눌 정도로 사랑이 충만했던 초대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기쁨이 넘쳤을까요? 감격이 넘쳤을 겁니다. 와, 사람이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다수가 가난한 시대에 가난한 자가 없는 교회 공동체,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칭찬이,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서로가 그 기쁨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마치 수련회가 큰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었을 때 참여 모든 사람이 받은 은혜와 감동을 나누고 싶은 마음과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 기쁘고 감격적인 현장에 그렇지만 무엇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틈을 노리고 있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삼켜진 것이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인 것을 오늘 본문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삼켜졌습니까? 그들은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도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 지체들과 나누는 모습을 겉모습만 그런 척 하려고 했습니다. 본심은 그렇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본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칭찬과 인정도 받고 땅을 팔아서 얼마 감춘 값도 이익도 챙기려는 이거 일거양득으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욕심이 그들에게 들어오게 된 것이죠. 사랑으로 해야 할 일을 욕심으로 하면서도 그것을 마치 사랑으로 한 것인 것처럼, 믿음으로 한 것인 것처럼 속이려고 하는 이 유혹에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 의도를, 그들의 마음속에 꽁꽁 숨긴 그 생각을 모를 수 없는 분이 아닙니까? 이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앞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여정에서 속임수가 통할 수 있다는 잘못된 기대가 끼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속일 수 있구나, 잘못된 생각이 끼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욕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을 회방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누가 아나니아에게 재산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서로 재산을 팔아 나누며 통용했지만 그것은 남이 강요하거나 법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규칙을 정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원해서 사랑함으로 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나니아는 굳이 이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직 준비되지가 않았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하지 않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기다려도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준비도 되지 않은 그 일, 진심이 없는 그 일, 다른 의도와 욕심 때문에 그 일을 거짓으로 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거짓으로 속이려 한 대상이 오늘 본문에서 누구라고 말합니까? 너는 사람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드러내서 경고합니다. 베드로의 이 지적에 아나니아가 엎드려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납니까? 함께 오늘 본문 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고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남편 아나니아가 죽은 지 3시간쯤 지나서 아내인 삽비라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성도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이 삽비라가 남편과 상의해서 얼마의 밭을 판 값이 얼마를 감추었는가 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남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고 있어요. 돈을 얼마를 감췄는지는 아는데 남편에게 일어난 일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삽비라에게 베드로는 그들이 헌금한 돈이 땅을 판 값의 전부인지를 묻습니다. 콕 찍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뭘 요청하는 겁니까? 회개를 요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 하는 신호를 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질문으로 삽비라가 마음이 찔리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빛으로 나오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떻게 이 질문에 답을 했습니까? 네, 그것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빛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자기 생각을 따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걷어차 버리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이죠. 이에 베드로는 그녀에게 어찌 남편과 함께 꾀하여 성령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꾸짖으며 그녀가 남편과 같이 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대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전달하고 말한 것이죠. 이에 그녀도 아내도 사람들 앞에서 죽게 됩니다. 이 모습에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의 외적인 행동만 알고 그에 따라 칭찬과 인정을 하기도 하고 이런 말 저런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모르고 겉으로만 믿는 척, 겉으로만 하는 척, 겉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척 하는 가십과 위선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인 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거룩한 교회를 거짓으로 위험에 빠뜨리는 일은 겉으로 아무리 선하고 바람직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 봉사하는 것 소중합니다. 교사로도 헌신해야 하고 목자로도 섬겨야 하고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는 일 귀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심을 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예배 생활은, 기도 생활은, 신앙 생활은 누구 앞에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것은 신경 쓰고 걱정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들여다보시는 내 중심은 어떻게 되어도 신경 쓰지 않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진실한 사랑으로 교회의 유익이 되며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